할렐루야. 우리 고난 주간의 또 첫째 날 오늘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올려드림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비하신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걸으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나에게 지고 내가 죽도록 전도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모든 생명의 길을 다 열어두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그 승리가 바로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함을 말미암아 영광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며 또 그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 생명 가운데 정말 영혼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드림 생명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환경들을 주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셔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승리를 주님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인도하셔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길의 시작에 있는 그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언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삶과 시간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더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이 하루 시작할 때 아버지의 고난의 시간 속에 영광의 모든 자의 영광의 부활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향해 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것 붙여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얻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히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지켜워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신 그 길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길의 시작에 십자가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 성령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담대하게 찬송하며 그 길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희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소원과 그 마음을 주님 인정하여 주시며 받아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의 환경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며 최후 승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생명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름답게 시작합니다.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지혜 없음을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과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던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바로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었나요? 아마 그 고통은 심적인 고통일 수도 있겠고 또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또 병원에 계신 우리 이만유 나님 생각할 때마다 또 우리 마음에 또 그 고통스러움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또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아침에 나오는 게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원래 하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할 때에는 좀 힘이 들거든요. 처음에 멈춰있던 자동차를 시작하게 할 때에는 그냥 되지 않고요. 전기의 힘을 불러서 불을 한번 터뜨려야만 그 엔진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 있는 커다란 바퀴도 그냥 처음에 밀 때에는 큰 힘이 들어가죠. 하지만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작은 힘을 통해서도 더 빨리 더 멀리 갔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토요일까지 우리가 잘 완주하고 또 부활주의를 같이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있는데요. 삶이 힘들고 또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 주변을 살피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경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계신 예수님, 아마 엄청난 고통을 겪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고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주변을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살필 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정말로 자기를 위하는 사람, 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를 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은 바로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셨습니다. 34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들은 누굴까? 첫 번째로 그 저들은 바로 예수님을 못 박은 군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자신을 못 박은 군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고 그 후에 군인들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바로 그 일도 아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린 그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는 말을 했습니다. 희롱은 말로 하는 폭력인 것이죠. 36절, 37절 말씀해 보니까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면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 하는 희롱의 말을 했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고통스럽게 죽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그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냥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치고 괴성하며 쉬는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희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 같으면 하나님,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기도를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할 만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아마 그들이 그렇게 할 줄 알고선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들은 누굴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은 굳이 십자가까지 찾아와서 거기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조롱의 말을 합니다. 그 말들을 잘 들어보면 마치 무슨 공을 세우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원수를 죽이면 공을 세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 너도 나도 조롱의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돌을 내가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갖게 되는 심리적인 자기 만족이 뭐냐면 나는 저 사람과 달라라는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로마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한 어떤 하나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 좌우에 누가 봐도 죽어 마땅한 사람 두 사람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예수는 저 옆에 있는 저 흉악한 사람들, 강도들과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고 이해하도록 그런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판단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와서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떤 무슨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도 다 죽어 마땅한 사람. 그러면서 그들에게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조롱의 말을 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여기서 보면 구경한다고 그랬죠. 저는 이게 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요즘에 우리의 정서와 문화로는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도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그들이 그런 조롱의 말을 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저들은 누구일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던 저들은 누구냐면 바로 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바로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밑에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또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분명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바로 그 십자가 밑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저 행악자와 다르다. 예수님은 내가 계속 지켜봤고 예수님을 따라다녀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로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힘도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지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또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저들의 죄책감 또 저들의 어떤 잘못 없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바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면요 세상의 그 무엇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발적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은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만약에 억지로 해야 하는 사랑이라면 분명히 십자가에서 마음이 바뀌었을 겁니다. 해야 했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라면 고통스러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사랑이셨기 때문에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랑이셨습니다. 사랑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도 무엇이 나왔습니까? 사랑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푹푹 찌르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게 돼 있잖아요. 고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쥐어짜는 거거든요. 걸레를 쥐어짜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 걸레가 더러운 걸레면 더러운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향해서 쫙 짤 때 그 짜는 게 무엇이 나오느냐? 그것이 진짜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예수님은 그 온전한 사랑으로 가득했긴 했던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도 결국에는 물과 피를 흘리면서도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도 용서를 부탁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 사람들을 중보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기도를 같이 본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사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줘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하는데요.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배우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쥐어짜면 예수님처럼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사명, 사랑의 사명을 완수하면서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자신의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피셨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또 우리의 이웃들과 또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고통스러운 수환강 가운데에도 정말로 주님 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났고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왔음을 믿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고 용서 대신 용서를 구하였으며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하나님께 중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정말로 그 기도가 상달되어 정말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를 찌르고 누르고 우리를 비틀지라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우리의 최후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